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쇼프팀 따라해 봅시다. 쇼프팀. 네, 쇼프팀에 관해서 토라 포션 쇼프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네, 피신 줄 알고 18절부터 20절까지 세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굽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쇼프팀은 히브리어로 재판장,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라는 말이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라는 말로 쓰입니다. 똑같이 쇼프팀, 이 쇼프팀이라는 말은 사사라는 뜻이고 또 재판관, 재판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산헤드린이 최고 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로 말하면은 대법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 오늘 읽은 이 신명기 토라 포션 쇼프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판을 받을 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재판들이 많아요. 살인 사건, 중형인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방법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너희가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쇼프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실생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얼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야 돼요. 그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친교 시간이 되고 또 교제하고 뭐 예배 끝나고 또 가다 보면은 바로 또 다 까먹는 거죠. 은혜를 다 까먹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고 내 주장이 옳고 항상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예배하는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건데 그런 형식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은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
계속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뭐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그들과 있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볼 때 정말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어요. 흙먼지 같은, 아파르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거하는 곳이 히브리어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따라해 봅시다. 마카네. 마카나임은 뭐라고 하죠? 은혜가 임한 곳이 두 개. 마카나임.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땅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까지 토라 포션 쇼프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프팀이라는 말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쇼프팀, 판관 또는 사사라는 말이 있고 모두 다 쇼프팀입니다. 샤파트에서 나왔고 이 샤파트는 판단하다. 이 판단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먼저 나를 판단하셔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만든 법으로 내 안에 율법이 있어서 내 안에 법이 있어서 그 법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 판단이 옳다고 가정하고 막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정죄가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눌리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쇼프팀은 이 재판장들은 마음에 무엇이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들이 나오죠. 14만 4천.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이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새겨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토라가 새겨진 사람들이 바로 쇼프팀이라는 거예요. 이 쇼프팀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신명기 16장이면은 굉장히 이게 세 번째 설교거든요. 세 번째 패치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설교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어떤 면에서 토라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쇼프팀, 이 토라 포션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재판장을 세우라. 리더들을 세우라. 왕에 관해서 얘기하고 선지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제사장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같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 내가 어떤 은사 집회나 어떤 집회 가가지고 뭐 어떤 뭔가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경험했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는 반드시 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공정한 판단이어야 되고 기울어진 저울추가 아니라 온전한 판단이어야 되고 그 온전한 판단이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법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킹덤은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방종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이 자유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잘 보면 언제가 행복한가? 적절한 텐션이 있어요. 원수의 공격도 필요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요, 이 적절한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두셨어요. 이 올람 하제의 특징입니다. 올람 하바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올람 하제에서는요,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텐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공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판.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 재판, 판단하다. 이 샤파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데크라는 말과 미슈파트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데크, 미슈파트. 예, 이게 쇼프팀과 미슈파트가 비슷하죠? 똑같은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제데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제데크라는 말이에요. 그럼 미슈파트는 무엇이냐면은 그 의로우신 분의 판단입니다. 의로우신 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자, 여러분, 의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이 공의,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제데크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이 엄마가 되었고 또 여러분이 아빠가 되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됐어요. 아빠와 엄마 다 아빠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의무로서요. 하나님은 남편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편이거든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예.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럼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그게 의로운 것이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옷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진짜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때에 되어서 우리가 미슈파트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서 그걸 제거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ጼ데크 앞에서 우리의 불의, 우리의 부정함을 알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그 판단은 미슈파트이거든요. 그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은 옳은 것이고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미슈파 팀의 이 쇼프 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우리 안에 ጼ데크와 미슈파트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루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멜렉 따라해 봅시다. 멜렉은 왕입니다. 왕. 신명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 시스템을, 이 킹덤이라는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혀 안 줄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왕을 세우는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때 행동은 무엇이냐면 왕을 주시긴 하지만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줘요. 근데 아셨어요, 하나님. 그가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을, 물론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다윗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인간 왕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서 임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왕입니다. 네. 왕비가 아니라 왕입니다. 왕. 네, 나는 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아멘. 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왕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왕권을 사용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왕이 될 자격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 섬겨야 될 그 자격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보니까 평생에 자기의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권, 왕의 권세로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말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권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적인 왕 같은 능력을 행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멜렉이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멜렉. 따라해 봅시다. 멜렉. 예. 여러분, 멜렉의 말쿠트 하면은 뭐냐면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말쿠트, 왕국. 예. 멜라킴, 왕들이라는 뜻이고, 말쿠트,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단어가 나비, 따라해 봅시다. 나비. 이 나비는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죠. 이 1월 성신을 믿고 점을 치고 사람들의 운세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네가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예언을 잘 들으면 우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당장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언을 좀 받아서 나를 좀 어떻게 좀 잠깐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어떤 면에서 좋은 게 아니냐면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토라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되고 나에게 잠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게끔, 마치 마약을 한번 맛보면은 그것을 한번 계속 쫓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꾸 쫓아가게 돼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다는 것 자기가 들었지만은 그것을 예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지만은 그 예언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공급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간순간 찾아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예언도 성취가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됩니다. 내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그 바로 18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자들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넉넉하고 마음이 든든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허한 사람, 마음이 그냥 뭘 아무리 쏟아부어도 무적행처럼 그냥 계속 밑빠진 독처럼 물을 쏟아부어도 생수를 쏟아부어도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쫓아가냐면은 잠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짜릿한 그 맛을 또 원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꽉 찬,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막 이 포도가 이 열매를 아주 팽팽하게 맞으면 어떻게 하면 팍 터질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차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예언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예언의 은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예언도 있고, 잘못된 예언 받아서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 형제 중에서. 그죠? 자, 이게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유대인으로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권능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내고 죄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물론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미 신명기 토라, 그들이 그렇게 즐겨 보고 있는 이 토라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메시아를 지금 죽였거든요. 메시아를 죽일 것까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나비는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나비. 그 다음에 이 쉐케르라는 말은 거짓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증언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을 심어 놓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에게 먼저 여자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심어줘서 그 마음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거죠. 이 거짓말은요,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시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거짓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거짓말을 분리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은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짓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짓으로 모든 것을, 거짓말을 그냥 공장으로, 거짓말 공장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나누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그 거짓을 통하여서 사탄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잖아요. 사탄은 그 거짓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도 다 망가뜨려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짓의 어떤 그 공격들, 이런 것들을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이 더욱더 강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짓과 악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십시오. 거짓을 싫어하시고, 거짓은 내가 내 안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없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짓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쉐케르라는 말은 거짓 증언이고 거짓말입니다.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그죠? 19장에 보면은 19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 위증한다라는 말이 슈케르예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 여기 이 거짓 증거한다라는 말이 뭐래요? 그게 쉐케르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하는 그대로 그에게 행하며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악을 제하라는 건 뭐예요? 거짓을 행한 자들을 축출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모릅니다. 놀라워요. 심각한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멘탈 디스오더예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다 통하거든요. 거짓말하면 다 돼요. 그들은 가장 쉬운 길이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체득한 거기 때문에 그거 고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 공동체는 완전히 다 와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자를 내버립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거짓에 오염된 자들은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제거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면 더 진실되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나의 그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요. 내 생각 속에, 내 어떤 감정 속에, 내 판단 속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도 우리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더 거짓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짓 주님을 만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꾸벅꾸벅 절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그 종교 생활, 뭐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대1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고 그 안에서 진실의 영이 계속 부어져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전에는 내가 죄인지도 몰랐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게 다 죄였구나. 이게 막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17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근데 이것을 정확히 누가 성취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모의를 해가지고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늠하다 현장 중에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긴 거예요? 재판장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사내들인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온 거거든요. 가늠하다 현장 중에 잡혔어요. 주님이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거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지. 자, 이거는 신명기 정확히 이 19장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은 증인의 자격은 뭐냐면은 그 동일한 죄가 없어야 증인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있으면 공범자고 그도 죄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은 뭐냐면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누가 증인이냐? 증인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돌로 쳐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주님의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사실은 이것 자체, 이 꾸민 것, 이 모의를 한 것 자체가 죄잖아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만인사냥하려고 한 것도 이것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다 죄인 거거든요. 차마 돌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증인이 아니구나. 나도 동일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확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 우리가 전에 그 빌딩에 있을 때 있었던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정확히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그들이 의심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잠깐 내려놓고 진짜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라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공론화해서 공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거짓이 일하는 이 셰케르가 일하는 이 방식은 그러니까 한 번도 사단은 이때까지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세라는
여러분 이 고대 가나안의 신 중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근데 이 엘이라는 신, 이게 남자 신인데 이 최고 강한 신이에요. 그 엘의 아세라가 부인입니다. 이 아세라와 엘이 같이 같이 이 교접을 해야, 그래야 비가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그 종교들은 뭐냐면은 이 풍요, 바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신, 그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제들, 이 제사장들도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여자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여자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세라라는 것은, 아세라 목상을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어떤 그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형상들, 신의 형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베라카 켈렐라, 이거는 지난번에 했었죠. 켈렐라는 뭡니까? 저주, 베라카는 축복,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의 앞에 두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복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꾸 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은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단은 우리가 우리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내 영역에 내 나와바리에 와서 놀고 있으니 신나게 더, 갑절로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회개할 내용이 있나?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베라카와 켈랄라. 그 다음에 샤마, 이거는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듣다라는 겁니다. 샤마는 들으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엘로힘 아헤림, 이것도 지난번에 했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들이고요. 슈미타, 이거는 면제년, 슈미타, 면제년, 제7년에 안식년을 갖잖아요. 그것이 면제해 주기 때문에 면제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9절까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살펴봤는데, 이건 개략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 쇼프팀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 중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것이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잊지 말고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막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있으면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품, 하나님의 ጼ데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ጼ데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슈파팀,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든 일에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 이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킹덤의 삶이고, 그 킹덤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올람 하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교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익혀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 내게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교회를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에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결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들이 알 것입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정말 성경 공부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막 악독 기업주도 뭐 따로 없어. 뭐 그냥 온갖 뭐 사람들 눈에 그냥 피눈물 나도록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ጼ데크,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10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